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죄송합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양선교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달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모아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여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경배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진성교회를 보호하시고 예배와 사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믿음 안에 서도록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마지막 남은 걸음을 디딜 때에도 우리가 지나온 길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길도 주님의 계획과 인도를 신뢰하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과 사랑을 우리가 깊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작은 예수가 되어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절벽의 위기와 더불어 경제적인 침체와 빈부의 격차로 양극화의 안품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의 삶은 견디기조차 어려워가는데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세대 갈등과 이념의 극한 대립으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여, 모든 위정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주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가정을 이루고 섬기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남몰래 눈물 흘리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이 혼탁한 세상 문화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진성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좋은 소문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소견을 내세우기보다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가게 하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이덕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 양무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참된 목자 되게 하옵시고
사모님께도 영육의 강건함과 위로를 주셔서 가정과 사역 모두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초중고생 세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연식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시고 이제 안식오를 보내시는 원로 목사님 부부에게 깊은 안식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도 주님이 주신 능력과 평강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에베소서 설교 말씀을 통해 복음과 함께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어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수고 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평생을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정년을 맞으시는 신영목 장로님과 김남균 장로님의 그간의 헌신과 눈물, 기도와 수고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남은 여생에도 건강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게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단으로 나와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내 삶을 평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돈이 최고죠.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최고급 병원 치료도, 최상의 교육도, 편안한 노후도 돈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죠. 진짜 사랑을 살 수 없고 참된 평안을 살 수 없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삶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명예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 사회적인 인정, 타인의 존경, 화려한 명함, 이것들을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는 참 덫이 없죠. 오늘 칭송받던 사람이 내일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동안 쌓아온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녀의 행복이 곧 부모의 보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가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자녀들은 결국 자기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남편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내 아내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일 것입니다. 건강은 어떻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건강 역시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나이가 들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원래 23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마무리되는 내용이거든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무엇인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거만큼은 꼭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다시 24절을 추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유언이었습니다. 유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그의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해야 되겠다. 평생을 살면서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말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 자, 그렇다면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날씨 좋은 봄날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넉넉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적자가 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 소위 말하는 그의 스펙, 그의 이력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 세계 중에서 최강대국이라 하는 미국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신분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신앙심 깊고 열정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잡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상상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오늘 우리 진성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하고 1년 후에 이분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간증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가정도 평안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간증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박수를 치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분의 실제 간증은 어땠냐면 이렇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죠. 그 당시 고대 로마 지역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이 매를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맞았대요.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다라는 것은 돌을 돌로 때린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때리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또 배가 3번 부서졌고 하루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배가 부서진다라는 것은 거의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3번이나 겪었대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누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와 사도 바울이 겪은 은혜가 뭔가 심각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런 겁니다. 잘 되는 것, 시험에 합격하는 것, 승진하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자녀들이 명문대에 합격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매 맞는 것, 굶주리는 것, 추위에 떠는 것,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바울도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왜 고민이 없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기 전이 더 편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죠.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순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거야. 풍성하게 하실 거야. 재정에 복도 주실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더 복잡해지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이죠.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집사님, 오늘 구역예배 있는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오실 거죠? 그게 하면서 망설이는데 또 한마디 합니다. 아유, 집사님 같은 분이 빠지시면 안 되죠. 성도들이 집사님을, 많은 성도들이 집사님 보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뭘 배우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가고 싶었던 마음을 접고 교회로 향합니다. 예약했던 거 다 취소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주일날도 일요일도 편하게 놀러 다녔을 텐데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중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불평합니다. 당신 교회 맨날 그렇게 교회 있으면 집안일 언제 할 거야? 애들은 누가 챙겨? 그러면 아내는 답답하죠. 아니,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줘야지. 왜 저러는 거야? 남편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나 속았다. 신앙생활 같이 하면 좋다고 해서 따라 나왔더니 당신은 교회만 있고 이 집안꼴이 이게 뭐냐? 자녀들도 불평합니다. 엄마, 교회가 중요해? 우리가 중요해? 다른 집 애들은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던데 왜 엄마는 맨날 교회만 가자 그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은혜인가? 라는 생각이죠.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은데, 이런 당혹감은 성경 인물 중에 하나인 마리아도 경험을 했습니다. 평범한 나사렛의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난 천사 때문에 마리아는 놀랐겠죠. 어마어마하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날개에 달린 천사가 딱 나타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난 것만 해도 지금 너무 놀랄 일인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다는 말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생각했겠죠. 은혜?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거지?
아니 천사가 나타난 것만 해도 너무 놀랄 일인데 무슨 은혜야? 그런데 다음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잠깐만요, 천사님. 잠깐만요, 주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제가 임신한다고요?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임신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천사로부터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당시 율법에 따르면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간음죄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광장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였던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와 결혼할 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 내가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다. 나랑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화가 나겠죠. 당연히 파혼하겠죠. 그리고 마리아를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족의 수치, 죽음의 위협,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은혜 사양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천사의 말이 끝난 후에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내 경험상, 지식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를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의 권능의 날개가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개가 덮으시리니 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구약성경 창세기 1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이미지화 시켜보면 큰 새가 날개를 양쪽으로 쫙 펼치고 물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던 곳에 주의 신이, 주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 말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뭔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개가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없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네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가능해질 것이고, 네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마리아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파혼당할 위기, 여전히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남아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삶에 대한 마리아의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왜 이렇게 다르냐?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흔히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본질은 선물 자체가 아니고 선물을 주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진 고난을 겪는 와중에서도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를 맞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굶주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바울도 매일 싸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 때 상처받지 않으려고 해도 상처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사자로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의 몸에 있는 이 질병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 바울에게 눈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그 질병을 바울이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 없애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답은 뭐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세요. 대신 그 가시를 가진 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문제를 가졌음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설교 한 편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채 마치기도 전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했으니까 베드로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스데반은 설교 한 편도 제대로 못 마치고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스데반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르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스데반을 통해서는 순교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울, 즉 후에 바울이 된 사람이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하고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서 사용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여서 사용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시켜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1분 1초라도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옵션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이 전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는 기쁘다가 오늘은 슬플 수 있고 아침에는 힘이 있다가 저녁에는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날씨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치는 겨울날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빠를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받을 때도 찬양하고 빼앗길 때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완벽한 스펙을 가진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가 겪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그 당혹스러움, 죽음의 위협 앞에 섰던 그녀의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그분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은혜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프십니까? 배우자와의 문제로 힘드십니까? 교회 생활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한 가지 도전을 줍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라. 변함없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 힘들면 멀어지고, 응답이 빠를 때 감사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바울이나 마리아처럼 살지 못해.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는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저를 맡기고 싶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를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도 힘들면 멀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기분이 아니라 결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4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는 21일 주일까지 재정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끝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있어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주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